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금년이 99회째가 되는 어린이날이라고 하죠. 어린이날이 만들어진 지 이제 99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어린아이들이 주로 들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적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일반 가정의 자녀 수가 줄어드는 반면에 이슬람교도들의 자녀들은 점점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이슬람교들이 유럽에서 아이들을 많이 낳아서 이슬람교가 지금 세력이 확장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에 해외 근로자들이 들어온 그 많은 해외로부터 근로자들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많은 이슬람 사람들이 한국 여성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한국인 아내를 이슬람으로 개종시켜서 이슬람 인구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반면 교회에서 점차 아이들의 소리가 줄어들고 있죠. 몇 년 전만 해도 주일학교 아이들의 소리가 힘차게 들렸습니다. 이제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어요. 가정들마다 교회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또는 울음소리조차도 많이 들리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나무 위에 달려있는 가지입니다. 가지들은 많은 열매를 맺기를 기대합니다. 성경은 성도들이 마지막 때 주의 앞에 섰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한 사람 또 한 사람이 열매를 맺는 그런 가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무에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을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1절과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맺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무에 꽃이 피면 꽃에서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꽃이 피었다고 해서 모든 꽃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원나무에 붙어있는 그 꽃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꽃이 예쁘다고 해서 그 꽃을 화병에다가 꽂아놓고 꽃꽂이를 한다면 꽃 자체를 그 순간에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열매가 맺히는 것까지는 볼 수가 없습니다. 열매가 맺히기를 기대한다면 꽃이 꽃병에 꽂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 붙어 있게 해주어야 하겠죠. 그래서 꽃이 나무에 붙어 있으면 꽃에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장 선행해야 될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꽃이 화병에 떨어져 나와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는 우리가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꼭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열매는 양분, 수분을 완전하게 이렇게 끌어들여야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그 열매는 양분과 수분, 그 양분과 수분은 예수님인 포도나무 원가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가지들이 원나무에 붙어 있지 않아도 얼마 동안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물에 담가두면 살아있는 것처럼은 보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에 물을 계속 공급해 준다 해도 결국은 그 나무 가지는 죽습니다. 예수를 믿다가 교회를 떠나 신앙생활하지 않는다고 해서 금방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처럼 볼 수가 있어요. 마치 꽃병에 있는 나무처럼 살아있는 것 같아 보여서 꽃도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잠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예수를 떠난 인생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자입니다. 죽은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을 때, 그것도 꼭 붙어서 양분과 수분을 받아들이고 빨아들일 수 있을 때 그 열매를 맺게 됩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가지가 원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절에 그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가 깨끗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과수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시기에 맞춰서 가지치기를 합니다. 가지치기는 과일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중에서 쓸모없는 가지들을 잘라내는 작업입니다. 가지들 중에 죽은 가지도 있고 열매를 맺기에 적합하지 않은 가지들이 있습니다. 또한 나무의 크기에 비해서 너무 많은 가지가 있어도 열매를 맺는데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가지치기를 할 때에 쓸모없는 가지들은 가차없이 싹둑 잘라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남아있는 가지들은 좋은 아주 실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같은 이치로 우리가 가지라면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가지들은 싹둑 잘라버려서 깨끗하게 만들길 원하십니다. 예수는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가지들을 제거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한편으로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여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방법은 일러준 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결한 그리스도인으로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정결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깨끗함을 받는데, 회개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한 거죠.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말씀을 통해 또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깨끗한 가지가 되어서 좋은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자신을 말씀 앞에 돌아보아 회개함으로 깨끗한 가지 되어서 열매를 풍성히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된다는 것과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에요. 거하라 말씀은 잠시 있다가는 왔다 갔다 하는 상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안에 붙어있는 것이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참 인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지입니다. 먼 남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느낄 때가 사람에게 다 오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또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할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매를 맺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열매 맺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이 있는데, 그 열매 맺는 성도가 받을 복을 얼마나 큰 복인지 말씀하고 계세요.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은 앞에 4절 말씀에서 내 안에 거하라 와 연결된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열매 맺는 성도가 되었을 때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열매 맺는 성도가 되었을 때는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거하지 않고 또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상태에서는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주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길 원하시죠. 또 우리가 구할 때마다 응답받는 그런 삶을 살길 원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응답받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열매 맺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할 때 그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성도로 살아갈 때 받을 복은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하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맺는 그 열매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열매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라고 볼 수 있고요. 또한 사람들의 영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어떤 것이 있죠? 사랑, 네. 화평, 네, 사랑, 화평, 희락 등등 있습니다. 인내, 절제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예를 들면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면 성령의 열매, 그 사랑을 통해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그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열매는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하나님에게 받은 축복의 열매를 바깥으로 나타내 보여주므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란 바로 이런 거야 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와,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 불신자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예수 믿는 나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요.
결국은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냥 막 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 결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열매 맺는 성도들인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까? 물어볼 수도 있는데 복음을 위해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한쪽 면만 보고 얘기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길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일을 기뻐하셔서 그 일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셨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은 곧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어서 생명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하고 또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열매 맺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그 시간이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다음에 설교, 고별 설교 하시는 중에 하신 포도나무 강론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신다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건을 목전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제자들이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그런 상황이 오겠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내 기쁨, 즉 하늘에서 오는 그 기쁨, 그것이 너희 안에 가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성도로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주님은 제자인 너희들도 어떤 상황에서 내 기쁨, 주의 기쁨 누리고 또 이 주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으니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이미 이것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열매 맺는 성도가 되었을 때에 열매 맺는 과정에서 어려운 그런 사건을 만나기도 하고 그런 어떤 시기적인 고난을 통과할 때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평안과 기쁨을 경험했기 때문에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와 함께 기쁨으로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5월 한 달 동안 그리고 이번 한 주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종합해 보면 열매 맺는 성도들이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주시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하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주의 제자가 되어서 주의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매를 맺는 주의 제자로 살아가는 동안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가 열매 맺는 성도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고 또 주 안에 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강조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 버려진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나 홀로 독자적으로 길을 걸어가지 뭐 한번 그렇게 살아보지. 그게 아니라 버려진 존재가 되어진다 말씀하세요. 주님의 사랑을 떠나 버려진 존재는 어떻게 되는지 6절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내니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품을 떠나 방황하는 어린 양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은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수 말씀하시는데요. 1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셨다는 것은 순종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키신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사랑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서 저희를 위해 십자가 지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저희도, 그러니까 우리들도 주님의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12절, 그 계명이 무엇인가요? 12절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그것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사랑하는 것이 주가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용서가 따릅니다. 먼저 어떤 사람이랄지라도 그를 용서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용서하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할 때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롭게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열매 맺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열매를 맺는 성도로 하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그 첫 번째 열매는 사랑이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에 순종하면서 이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며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주신 모든 기도가 우리 주님께 올리는 모든 기도가 우리에게 응답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기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사랑으로 인해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